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준배 장로님 찬송 301장. 한준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80평생을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르기까지 살아왔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무엇을 우리가 더 잘 이루어진 것이 없음을 압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들이 여기까지 감사드리며 이제는 우리의 안일보다는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간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아멘. 요즘 아버지 하나님 입법, 사법, 행령을 한 손에 움켜쥐고 국민은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민족의 안위를 생각지도 아니하는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자기네들이 정권 유지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물불을 가리지 않는 저들의 모습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잘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닙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에스더와 같이, 에스더 왕비와 같이, 에스더 국민들과 같이 금식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회개하여야만이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선교한국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우리들이 삶이 변화되고 우리들이 생각이 변화되고 우리들 생활이 아름다워져 갈 수 있도록 아름다운 유정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찬송과 색소폰 연주와 오늘 이곳에 모이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알기엔 육기 동지들 위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들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아름다워지고 은혜스러워지고 충만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날로 번성해지고 강건해지고 은혜스러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모임을 위하여 애쓰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임원들 위해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새소망교회가 복음의 전당이 되게 하시고 새소망교회가 복음의 전당이 되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하나님 저희들에게 오늘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은혜와 감사와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송경복 장로님께서 성경 봉독을 해주시겠습니다. 성경 공독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르라. 아멘.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김태현 지사님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제목으로 특송을 해주시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맘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낮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낮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오늘 말씀을 전하실 태근식 목사님에 대한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포도나무 교회 군 선교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사단법인 청년 선교 학군단 간사 총괄 간사를 하고 계십니다. 중앙대학교 학군단 신우의 지도 목사를 하고 계십니다. 제15사단 보병사단 38여단 군교회 군선교사역을 13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나오셔서 유정의 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설교를 하실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45년 전에 한 80년도에 음악 아파트에 살았기 때문에 한 45년 만에 와보니까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이즈음의 나이가 되는데도 우리 선배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 어떻게 보면 생소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 선배들 앞에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현대 경영의 아버지라는 피터 드레커는 그 유명한 베르디의 오페라 파스다프라는 오페라를 18살에 관람하고 나도 저 정도의 나이에 많은 활약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했답니다. 피터 드레커는 90세가 넘어서도 아주 훌륭한 경영학 서적을 저술했지요. 베르디의 파스타프라는 오페라는 베르디가 80세에 넘어서 작곡한 겁니다. 그런데 베르디의 오페라는 대개 다 비극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파스타프는 희극이에요. 그 무대에서 역동적이고 활발하고 그 에너지 넘치게 움직이는 걸 보고 피터 드레커는 나도 80세 넘어서 90세에도 저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해서 아마 피터 드레커는 90세 넘어서도 저술 활동을 했습니다. 여기서 있는 태훈식 목사도 여러분들은 그 일기 차이지만 현역으로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서 저 고민하고 기도하는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살펴보는 말씀을 통해서 나이를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쓰임받는가를 고민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계체조를 보면 기계체조 선수가 묘기를 잘 부리고
아무리 유명한 선수라도 마지막 착지가 되지 않으면 불합격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제주를 부려도 마지막에 착지를 잘못하면 불합격. 그래서 메달을 놓치는 것을 우린 수없이 봐왔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뭡니까? 살아온 날보다 남은 날이 너무 짧아요. 우리에게 남은 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착지하느냐, 어떻게 우리는 이 인생, 내가 산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를 기재제조 선수가 완벽하게 착지하듯이 착지해야 되는가를 한번 오늘 같이 살펴보면 의미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유종의 미라고 했지만 사실은 영적 리더의 유종의 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영적 리더의 유종의 미입니다. ROTC를 신청해서 ROTC 훈련을 받고 각 부대에 배치받아 용사들을 섬기고 케어하고 지휘 통솔했던 우리는 ROTC 지원할 때부터 리더입니다. 그런데 더 우리에게 보너스가 뭡니까? 영적 리더, 하나님의 리더로 우리는 부름받았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영적 리더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영적 리더의 유종의 미는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유종의 미하고 틀립니다. 왜? 우리는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리더로서의 본분을 다해야 됩니다. 오늘 바울의 말씀을 보면 본문 말씀 좀 한번 볼까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은 자기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완수하고 이제 떠날 준비를 합니다.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줍니다. 모든 자는 뭐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리더는 자기를 돌아보기 전에 자기가 영향을 미치는 공동체에게 먼저 관심과 그들 위해서 기도와 사랑을 베푸는 게 영적 리더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리더하면 앞장서려고 그러고 명령하려고 그러고 남을 장악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섬기는 길. 간혹 보면 우리가 봐도 너무 추하게 늙는 사람들을 너무 우리 주위에 많이 봅니다. 하나님 없는 사람은 추할 수밖에 없어요. 가치관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치관이 분명한 것은 내 개인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물 같은 가치관을 지니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 리더의 핵심은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신뢰와 사랑의 섬김입니다. 믿음과 사랑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명은 뭡니까? 땅끝까지 전하라는 거예요. 땅끝까지. 그런데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전도하기 어려워. 그러나 방법은 있어요. 초대교회 교인같이 살면 전도가 됩니다. 어떻게? 신뢰하고 사랑의 섬김으로 삶에서 직접 보여줬을 때 우리의 삶을 보고 믿지 않는 영혼들이 저 사람들은 뭐가 틀린가? 왜 틀린가?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쁜가? 저 사람들은 나보다도 못 사는데 왜 그렇게 막 밝은 빛이고
얼굴에서 광채가 나는가? 그거는 사랑의 섬김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영적 리더십은 하나님이 세워주실 성령 충만이라고 아까 기도 중에도 말씀하셨어요. 성령 충만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믿는다는 믿음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께 착 달라. 포도나무의 삶을 살. 나는 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어요. 나무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는. 가지가 없으면 나무로서는 열매를 못 맺어요. 포도나무가 보통 한 그루에 3,000 송이가 달린답니다. 보통. 그런데 몇 년 전에는 한 나무에 4,000송이가 4,000송이.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작년인가 재작년에 포도나무 경작을 아주 최고로 잘하신 분이 한 나무에 5,000송이가 있어요. 5,000송이.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나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만나는 그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는 그때까지 계속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 없는 뭐예요? 그 나무, 포도나무는 꾸불꾸불하고 가늘어서 어디 쓸 데도 없어요. 뗄감이나 쓸까? 제목으로도 못 써요. 우리가 쓰임받는 거는 열매입니다. 한번 죄송합니다만 복창 한번 해볼까요? 우리 와르투시 기백으로. 나는 열매 맺는 사람이다. 열매 맺는 사람이다. 열매를 맺어요. 열매가 뭡니까? 젊은이들을 우리같이 믿음의 장로로, 믿음의 목사로, 믿음의 동역자로 만드는 게 열매입니다. 성경의 49명의 리더들 중에서 16명만 유종의 미를 거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명, 49명, 약 3분의 1만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유종의 미는 열매를 맺었다. 열매. 그래서 오늘은 시간 관계에서 세 명의 성경의 인물을 예를 들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에서는 다니엘이요, 신약에서는 베드로와 바울을 예를 들어서 말씀과 함께 한번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이렇게 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우리 삶의 6가지 특성은 뭔가, 그리고 그것이 내 삶에 나에게는 어떤 역할, 어떻게 비춰지는가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우리가 이 시대, 오늘 삶, 우리 80대 이 정말 앞으로도 하나님이 귀하게 쓰실 우리 선배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과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6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요. 근데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 우리 장로님은 보통 할아버지잖아요. 저도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가 뭐 손주 주려고 과자 봉지를 사갖고 집에 들어갔는데 손주가 할아버지 오늘 얼마나 수고했어요 하고 달려드는 게 아니라 할아버지 손에 든 건 뭐예요? 손에 든 비닐봉투에 관심을 갖는 손자. 그거하고 관계없이 할아버지 얼마나 오늘 고생했어요. 어디 그때 좋은 거 많이 구경하고 오셨어요 하고 달려드는 손자. 어떻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는 손자가 더 귀한 거예요. 내가 그에게 주는 선물, 물건,
유익을 주는 그거에 눈독 들리는 손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고 나와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불편할 때 와서 같이 있어주는 그런 손주를 바랄 거예요. 마찬가지로 주님도 그분과 함께 그분과 대화하고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러한 동역자를 원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귀한 예배인지 몰라요. 오늘 이렇게 참 부럽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ROTC 우리 알견이 많은 기수가 있지만 참 육기 선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은 게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서로 지난 한 달 동안 내 주위에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셨나? 나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서로 나누는 집값이 올랐네, 주식이 올랐네 이런 대화가 아니라 지난달에는 하나님이 이런 걸 비춰주셔서 내가 계속 주님을 찾다 보니까 이런 마음과 풍요가 생겼어. 이런 대화가 육기 여러분 우리 선배들에게 늘 이렇게 모일 때마다 풍성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가 첫 번째. 다니엘은 뭡니까? 유대 왕족이었으나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의 그 포로로 가가지고 어린이들을 잘 양육해서 행정 관리로 쓰려고 했는데 그 왕의 명령을 거역했잖아요. 내가 만든 신에다 절해라, 이 밥을 먹어라, 뭐 다 물리치고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기도하는 그런 젊은 어린 청년들이 몇 명이에요. 다니엘,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그 왕이 화가 나니까 어떻게 저것들을 불속에 쳐넣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을 불속에서 건져내시고 그러면 우리를 성경에서 사자굴에서 던져져서 기도로 살아나는 그들을 보면서 그 어린 소년이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 길로 나가니까 결국에는 그 불덩이 사자굴에서 던져주시고 자, 친밀한 교제를 하자고 하는 그런 결단을 하면 두 번째 뭐예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 두 번째는 배우고자 하는 자세. 저는 목사지만 일주일이면 거의 한 이틀 빼고는 거의 집회나 또는 이 공부하는 집회 또 기도회 이런 데 참석하면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배우면 건강에도 좋아요. 왜? 계속 이 뇌를 회전하기 때문에 건강에도 좋아요. 배움의 길은 얼마나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난 예수님을 다 안다 이렇게 누구나 또 주장할 수가 없는 게 알면 알수록 더 알고 싶은 게 하나님 예수님. 성경 말씀을 아무리 우리가 봐도 볼 때마다 새로운 거예요. 배우고자 하는 자세가 우리 삶에서 가려지면 그때부터는 급전직하로 취합합니다. 제가 만나는 선배들마다 1년 사이고 1년 밑인데 7기인데 이렇게 젊으냐고. 제가 마지막에 비법을 팁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는 길이 다 있기 때문에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4절 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절에서 4절 말씀. 네. 우리 심심하니까
9장 2절에서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장 2절에서 자, 다 같이 시작. 곧 그의 통치 문면에 주의를 채우되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에게 대한 것을 들으라고 곧 예루살렘의 항변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시는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배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을 영광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는 여호와께서 기다며 가볍하여 우리를 주시고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 대하여 언약을 지키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그의 생애 말기에도 계속 성경 말씀을 찾아보고 그 말씀에서 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를 알기 원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는 성경 인물이죠. 성경 인물이 왜 여기 등장하느냐?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아주 고귀한 뜻은 뭐냐 하면 이거 보고 알아라, 이거 보고 깨달아라. 나는 그거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예요. 이 말씀을 알았으면 그대로 살아라. 그래서 준 거예요. 삶이 없는 성경 말씀은 그냥 글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살아라고 우리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주신 거예요. 그럼 베드로는 어떠냐?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후서 3장 18절 한번 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 베드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라. 이제 영원히 한 가지 그에게 있을지. 여기서 지식이라고 써요. 지식. 지식은 일반 같은 지식이 아니라 히브리어로 다하트라고 합니다. 다하트. 다하트는 뭐냐 하면 그냥 아는 게 아니라 만나고 교제하고 경험하고 아는 지식입니다. 경험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베드로가 그 성질도 못되고 막 혈기가 왕성하지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 그분과 같이 있음으로 해서 그분이 어떤 우리가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영원히 있을지어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직접 4장 13절에서 내가 올 때, 너가 올 때, 디모데 보고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가죽 종이에 쓴 가죽 종이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와라. 그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앞두고도 배우고자 하는 자세를 가졌던 바울. 이게 영적 리더예요. 영적 리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땅까지 전해라. 참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라는 게 우리의 아주 본질적인 명령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디 길에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고 뭐 한다고 그게 얼마만큼 효과가 있습니까?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삶의 모습에서 그들과 구별된 삶을 통해 그들이 우리를 봄으로써 우리가 그들에게 전시백성, 산 위의 도시, 등경 위의 등불,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들 스스로가 저 사람들의 사는 방식은 우리하고 틀리구나 해서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비법이 뭡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서 이렇게 삽니까? 내가 볼 때는 참 아파트도 우리보다 평수도 적은데 왜 어떻게 삽니까?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풍요함이 있어, 사랑이 있어, 믿음이 있어. 그런 것이 바로 초대교회에서 살았던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 바로 삶으로
본을 보였다는 거예요. 삶으로 본을 보였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닮은 성품을 나타내요. 예수님 닮은 성품을 나타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하듯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그 증거예요. 예수님의 삶을 산다는 건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와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앞에 8개 다 잘 하다가도 절제를 못 해가지고 어그러지는 분이 많은데 절제. 몸 관리의 절제, 재정의 절제, 모든 절제가 필요한 시대예요.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야 그거 어떻게 하냐 이러지 마세요. 하루하루 속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를 비춰봤을 때 내가 지금 이게 안 되고 있다 하면 그거 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할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장악해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 여러분 그런 경과도 그런 과정으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랬지 않습니까? 제가 집사 때 아주 절친한 집사인데 이 친구가 골프에 아주 막 심취해가지고 일부 예배, 새벽 기도나 새벽 예배나 일부 예배 드리고 썰살같이 골프장에 가요. 그래서 늘 마음에 걸려서 기도하고 했는데 어느 몇 주, 한 달인가 2달 뒤에 목에 이루고 왔어요. 목을 움직이고 이루고 왔어요. 아,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골프 치다가 쓰러졌대요. 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를 떠나서 세상적으로 놀다 보니까 하나님 꼭 뼈아프셨다. 그러니까 무서워요.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도 주시지만 징계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고 그냥 내 뜻대로 가려고 하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브레이크를 걸려. 내쳐서 돌이키고 Come back to me.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길에서 떠났으면 하나님께서 떠난 대로 그냥 나갈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벗어나고 있구나 하면 빨리 돌이켜야 돼요. 왜? 하나님 내치시기 전에. 할렐루야. 바울은 디모데후서 2장 25절에서 26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5절에서 26절 다 같이 한번 복창하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자를 온유함으로 실천하지 혹 하나님은 그들에게 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의 오르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서로 살핀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합니다. 시사하는 말이 많죠. 비판한다, 혈기를 부리고 이런 게 이제 우리들을 내 삶 속에서 떠나가요. 특히 뭐 여기 장로님들 우리 선배님들 그런 분 없지만 후욕이 너무 많아. 후욕. 특히 뭐 어떤 교회에서는 장로님들이 목사님 험담을 그렇게 한다요. 목사님이 뭐 기념을 뭐 몇 주년 교회 20주년인가 그 기념품을 만드는데 목사님은 이게 좋을 것 같다 해서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장로님이 이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제가 친분이 있어서 그 목사님이 식사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담임 목사가 무슨 기념품 하나 만드는데 그래도 나는 가장 덕스럽고 그 받은 사람이 기뻐할 줄 알고 그걸 정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니 목사가 기념품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냐 이런 말을 할 때, 야 얼마나 힘들까. 기름 부은 목사님들 후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볼 때는 좀 형편없고 실력도 없는 것 같겠지만, 그분들은 여러분들보다 더 하나님 찾고, 여러분들을 몸부림치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름 부은 목회자들입니다. 그런 분이 혹시 안 계시겠지만, 그래서 그 교회가 평안하지 않고 늘 소란하고 서로 대결하고 이런 교회가 됐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행되는 것을 본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 하나님이 약속했으면 그게 실현을 봐야지 그냥 약속의 끝이 나.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게 중요합니다. 약속은 보증이 아니에요. 초청해, 초청. 우리를 그 자리로 초청한 거지 보증이 아니에요. 그냥 이거 내용 내가 아니까 하나님이 보증해 주겠다, 아니에요. 초청해요. 그 자리에 너희가 있어. 그걸 실행하라. 이게 초청이지 보증이 아니에요. 보증은 그걸 삶으로 실제 했을 때 하나님이 갤런티 해줘. 갤런티. 보증해 줘. 이 좀 시간이 제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네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는 것을 본다. 제가 소대장 때 97 점수단이라고 저 미이사단 8중 옆에 한 개 여단이 특별 임무를 띄고 올라가서 그 경계근무를 했어요. 그때는 이 철조망도 없었을 거예요. 일개 소대의 소대장으로서 일개 소대 경계근무로 나가 있는 일개 소대가 그때는 모든 게 허술했잖아요. 제대를 앞둔 병장도 아니고 일병이 어떻게 그 허술한 탄약고에서 수류탄하고 실탄을 꺼내가지고 막 난동을 부리는 거예요. M16 가지고. 전령이 쫓아오더니 소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고일병이 지금 막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가보니까 조그만 연병장에서 총 쏘고 난리고, 소대원들 뭐 부사관들 전부 피해서 아무도 없는데 소대장이니까 이걸 수습해야 되잖아요. 총을 소대장이 오지 마십시오 하고 총을 막 쏘는데 막 총알이 튀는데 그 총알이 무섭지 않은 거예요. 빨리 이걸 수습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책임자지. 그것밖에 없어. 그들을 그한테 진정해, 고일병 진정해. 그러면서 10m, 8m, 5m, 3m까지. 오지 마세요 하면서 공포 쏘고 막 옆에 총 쏘고 막 그러고. 근데 수류탄은 까들지 않았더라고. 3m 전방에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내가 훌쩍 날아가지고 고일병을 덮쳤어. 덮쳐가지고 막 덮치니까 숨어있던 병사들이 와가지고 수습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거를 상급부대에 올리면 지휘 책임 때문에 저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고일병을 딱 데리고 뒷동산에 올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말 개똥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 지식 가지고 그를 설득해. 어떻든 그 친구가 무사히 2달인가 남겨놓고 전역을 했어요. 전역을 하고 저는 사회생활을 했지만 늘 그게 머릿속에 있었어요. 이게 복음의 비친 자구나. 그게 늘 저를 가로막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왜? 그때 당시엔 제가 유아 세례는 받았지만 날라리 신자니까 그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어요. 또 그런 의도도 없었고. 근데 제가 그 이후로 살아오면서 계속 그게 부담으로
빚진 자의 심정이 되다 보니까 안 되겠다. 금식 기도원에 쫓아 올라가서 기도했더니 너는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의 일을 해라. 그래서 40대 후반에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어요. 빚진 자의 심정. 그리고 기회가 돼가지고 그때 병사, 그 고일병을 복음으로 회복시키지 못한 그 죄책감과 빚진 자 때문에 달려 전방부대 가장 험악하다는 15사단 맥도날드 고지에 13년 동안 용사들을 섬기면서 하나님이 그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용사들의 그 회복을 위해서 그걸 저는 사명으로 보았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된다는 하나님의 지상 명령을 제가 있는 위치에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영적 유산을 남기자. 영적 유산을 남기자. 영적 유산은 뭐냐? 멘토의 멘토. 영적 리더가 멘토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멘토. 그러면 멘토는 멘티가 있어야 돼요. 자기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멘티가 있어야 돼요. 나는 멘티가 없는데 왜 없어요? 우선 여러분들 가족 있어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손자 다 멘티가 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있게 한 목적이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있다면 어디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영적 유산을 남기는 것은 멘토가 돼야 돼요. 잔소리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여기서 이런 일을 하고 계시다. 하나님의 그 일에 우리가 동참하자. 이런 멘토가 돼요. 여섯 번째는 사명의식을 확인하고 성취. 사명의식의 확신과 성취를 보는 거예요. 성취를 보는 거예요. 성취를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얘기한 대로 멘토로서 한 영혼이라도 정말 나 이상으로 하나님의 그 동역자로 만들 수 있는 멘토가 됐을 때 사명을 확신하고 성취를 보는 거예요. 13년 동안의 군선교를 마치고 코로나 때문에 이제 사역을 내려놓고 좀 쉬어야 되겠다 했더니 하나님은 쉬어도 하나님과 함께 쉬자고 말씀하셔서 사단법인 청년선교에서 학군단 간사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육군 108개의 학군단 간사들이 지난주로 다 채워졌습니다. 할렐루야! 108개. 어떻게 당신 실력이 어떻게 하냐? 사단법인 청년 선교는 새물결 선교라는 초교파의 연합체가 다음 세대를 세우는 사역을 하는 펑션입니다. 그런데 새물결 선교는 전국의 100여 개의 교회가 초교파적으로 연합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새물결 선교에 연합하는 교회들이 크진 않지만 각처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각처에 있는 대학에 간사들을 섬길 수 있도록. 그동안 비어있는 데가 있었는데 학생 군사학교로 소통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빨리 이게 채워줄 수 있어요. 그래서 협의해서 지난주로 108개 학군단 간사들을 다 채워. 간사들을 뭐 하느냐? 후보생들을 시후에 그들을 양육해서 그들이 믿는 영적 리더로 부대에 가서 한 30명의 용사들을 영적 리더로서 섬기고 그들을 리더하고 영적 유산을 그들에게 보급하면 그들이 군에서 변화돼서 다시 캠퍼스로 가요. 캠퍼스의 변화는 캠퍼스 자체에서는 안 돼요. 그 영적 리더의 영향을 받은 용사들이 다시 캠퍼스로 와서 회복되는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역할을 저한테
저는 실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인도함을 따라서 여기까지 옵니다. 그래서 그 학군단 간사와 학군단 후보생이 지난 1월 4일 학생군사학교 대강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되나요? 네. 그때 인터뷰했던 거를 잠시 보여드리고 이런 영향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구나라는 걸 한번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첫 번째 강사. 이건 후보생이네. 이거 저희 건 아무튼 마음대로 94년생 박찬영입니다. 캠퍼스에서 청년상교회 간사님을 만난 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해 막연한 신앙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게 됐습니다. 짧은 시간인데도 한 사람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을 보며 저도 마음이 열렸고 태도가 달라졌고 점점 집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학군단 시대의 모임을 통해 확신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소명과 군인으로서의 소명은 같은 부르심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앞으로 막혀질 용사들을 더 탁월한 군인으로 세우고 장차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청지기로 살고자 합니다. 사단장인 청년성교에 감사드리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축성! 하나만 나오네. 됐습니까? 네. 시간 나와요? 하나 더 있는데요. 안 나오나? 안 나오죠? 돼요? 죄송합니다. 지금 후보생이었고 간사가 인터뷰한 거 있는데 안 나옵니다. 시간 많이 해서 여기서 마쳐야겠다. 아까 제가 그랬죠. 건강 얘기. 예배 끝나고 휴대폰으로 한번 찾아보시면 엔돌핀이라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엔돌핀이 우리 호르몬이 우리 몸을 지탱하는 거. 그리고 기쁠 때나 이럴 때 나옵니다. 엔돌핀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엔돌핀의 4,000배라는 효과를 보는 다이돌핀이라는 게 우리 몸에서 나와요. 엔돌핀의 4,000배. 다이돌핀은 언제 우리 몸속에서 호르몬으로 배출되는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기쁨과 감격 속에 있을 때도 성경에도 있어요. 운동이나 활동하는 것은 약간의 도움은 있을지언정 몸의 건강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부터 창조 영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주님에게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과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여서의 기쁨이 넘칠 때에 다이돌핀이 나옵니다. 선배 여러분, 공지사항 보니까 뭐니 해도 건강이 최고라고 우리 회장님이 썼는데 뭐니 최고가 건강이라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임재하심의 감격 속에 다이돌핀으로 만수무강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은 오두범 집사님이 헌금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끝나면은 거기 너 있었는가 김준호 장로님이 색소폰 연주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역사 충만하심, 이곳에 머리 숙인 알기현 6기 신우의 회원들 머리머리 위, 가정 위, 자녀손들 위, 사업장 위에, 또 주위에 많은 지체들 위에 영적 기도로서 유종의 묘를 거둘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